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다는 건 은혜이죠. 내가 죄인이란 건 알고 있지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비춤이 없이는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겸손할 때 결과가 무엇이고 교만할 때 모습이 어떻게 인생에 맞춰지게 되는가 보기 원합니다. 우시아 왕의 처음 시작은 너무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의 끝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에 보니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한 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왕이면서도 왕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묘실에 접한 땅에 묻혀 사는 외로운 인생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다른 여느 왕보다 참으로 겸손했던 왕이었고 헌신적이었으며 그는 참으로 여호와를 찾았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던 왕이었었습니다. 그의 나이 16세 때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었었을 때 환경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패배 또한 신하들의 모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였던 아마샤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 상태에 어렸던 나이 16세 때 왕이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범하였었고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역대하 25장의 말씀에 보니 27절과 28절 말씀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매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버지가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시아의 환경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입니다. 신하들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흔들렸습니다. 잦은 전쟁의 패배로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너무 어려요. 이렇게 참으로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우시아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은 모든 조주를 뒤집을 수 있어요. 모든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뒤집는 카드가 겸손인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쌓았던 모든 축복을 완벽하게 또한 뒤집어 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교만은 결과가 아주 극명히 다릅니다. 잠언의 18장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기요 나병한 자가 되고 왕이면서도 왕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왕실 묘실에 접한 땅에 묻혀야 되는 외롭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축복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인생이 되고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우시아는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아주 겸손했어요. 그 겸손의 모습이
바로 26장 5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해집니다. 겸손해지면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형통함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니요, 요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더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멘. 겸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도 말씀 그대로 칭찬과 명성을 듣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녔더라. 기이한 도심이 누구의 도심입니까? 하나님의 도심이죠. 그의 이름, 우시의 이름이 멀리 퍼져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받쳐주는 인생, 참으로 초라했고 가진 것 없었으며 환경도 열악했고 배경도 없고 아버지 아마샤는 비참하게 죽었고 그런 환경, 그런 어두웠던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받쳐줬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인생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너무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가 겸손하였을 때요. 그러나 16절 말씀에 보니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강성하여졌다는 건 축복입니다. 기도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삶에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풍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로울 때, 삶에 여유가 있을 때, 강성하여질 때 교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것처럼 교만이라는 이 불쾌한 손님은 매번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찾아왔고 우시야 왕에게도 솔로몬 왕에게도 다윗 왕에게도 항상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싫고 너무 무섭고 난 이 교만만큼 싫지만 교만은 언제나 찾아와요. 교만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 교만은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찾아와요. 내 삶에 풍요로울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처럼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겸손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겸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통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칭찬과 명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만의 결과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무너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가 외롭게 죽어가는 인생이 되죠. 이 결과를 보았더라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교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이 교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과 겸손할 때 나타나는 모습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교만은 항상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역다 26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가진 것이 없기에 배운 것이 없기에 너무 어리게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매일매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마음을 낮췄습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사는 게 너무 무서워요.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향입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는 그 일은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용감했던 제사장 80명과 여러분 아샤라 제사장이 우시에게 나아갑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줬잖아요.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항상 말씀 명확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거죠.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 지적 앞에, 그 말씀의 가르침 앞에 고집스러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발로 밟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입니다 라고 그 말씀을 해석해 줬어요. 이해되게끔, 이성이 용납 납득되게끔 풀어줬어요.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해석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용납 납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교만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받지 못하리이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자기의 고집대로 끝까지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 결정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멈출 수 있는 자입니다. 언제든지 교만은 찾아와요. 내가 거부하고 싶고 내 인생의 교만의 이 어둠이 내 인생에 몰려들지 않기를 오늘도 우리는 챙겨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은 언제나 나에게 찾아와요. 무섭게 나에게 돌진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비춰주잖아요. 내 속에 어떤 교만이 있고 어떤 들보가 있는가 비춰줄 때 이 말씀을 잘 듣고 달구같이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시아는 그 말씀을 둘지를 못해요. 멈추지를 못해요.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때 제사장이 끝까지 말립니다. 옥신각신하는 거죠. 그때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20절 말씀에 되어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말씀 그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으로 교만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환경일 때 교만해지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어떤 환경일 때요? 강성하여질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이 여유가 있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가 가난했을 때, 그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 외로웠었을 때, 아버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웃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철저히 고립돼서 외롭게 여호와만 찾았던 그 아름다운 시간을 강성해질 때도 계속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왜 왕이 쓸데없이 제사장의 일을 넘봅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라면 여러분, 은혜로 주님께서 환경에 여유를 주었다면 더 많이 예배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전도하십시오. 그가 환경이 어려울 때도 그토록 여호와를 찾았다라면, 이제 강성해졌다라면, 삶에 여유가 있다라면, 삶이 조금 더 풍족해졌다라면 더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여유가 있게 더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인간에게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찾고 아름답게 왕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왕실에 잘 묻히게 될 것이고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나병으로 끝나고 왕실 곁에 접한 땅에 묻히고 그 인생이 마무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축복의 환경 속에서 잊지를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때도 그토록 열심히 예배했다면 이제는 조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이 예배하십시오. 이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망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쁘게 행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끝은 우시야 왕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끝이 비참해지는 줄을 보셔야 돼요. 우시야가 1시간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만 있었더라면 그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깨닫기 원합니다. 이것이 교만의 결과란다. 그래서 삶의 여유가 있을 때 더 주님을 찾고 더 간절히 주님만을 찾아서 나의 삶 속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주님의 염려스러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절대 교만하지 않을 것 같죠? 배가 부르면 교만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나와 상관없이 교만은 찾아와요. 그래서 챙겨 들으셔야 돼요. 신명기 8장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삶에 여유가 있고 강성해지면 오늘 말씀 그대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교만할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난가요? 우시야 왕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적대적입니다.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되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대적이라며 내 안에 교만이 있음을, 우월의식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만의 문자적 의미는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마음과 눈을 높이고 자신을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과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움직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오늘 우시아 왕처럼요,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했고 이해시켰고 설득시켰고, 여러분 용납할 수밖에 없게끔 모든 것을 다 풀어서 말씀했지만 끝까지 그 향단을 잡고 있고 그 분양을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주인을, 내 행동의 주인을, 내 언어의 주인, 나의 결정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을 하면은 마음 가운데 이런 말을 생각을 하게 되죠. 뭘 몰라서 그래. 경험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잘하십니다. 모든 걸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는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 설마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교만의 결과는 명확하게 패망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2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결국은 쫓겨납니다. 결국은 외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나병에 걸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이제 노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날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이 축복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망가지려 가지 않습니다. 이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그의 신앙의 초기에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 중에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인 중에 길수가 나입니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예배로, 기도로, 순종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주님의 기쁨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아주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명기서 말씀으로, 민수기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형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강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십니다. 교만할까
무너질까 위험해합니다. 그 주님의 위험해 앞에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주님, 나는 무너질 수 있지만, 나는 교만해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난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동요 매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동요 매겠습니다. 나의 생애를 동요 매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올감해 주시옵소서.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